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좀 요청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후의 세계를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또 공지를 드리지만, 좀 괜찮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답변을 드리니까요. 편하게 질문 많이 주시면 전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의 세계의 종류는 천국, 지옥 이 두 가지로만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100% 그냥 믿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는 왜 뭐 미신을 조장하지 않는다, 뭐 개인적인 견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공지를 하고 방송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긴 했는데 그게 사실이지 뭐 미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신비주의적인 거는 전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극히 경험적이고 또 이제 검증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런 제가 말씀만 드리기 때문에 아마 뭔가 막 무당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막 괴담 스토리라던가 뭐 그런 신비적인 느낌은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더 믿을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항상 영상 초반에 그냥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만은 이런 말씀 못 드려요. 정말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세계는 수많은 종교단체가 사회 질서 유지, 국가 체제 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들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사회 기능적인 그런 정치적 기능에 명분을 두어서 천국, 지옥, 또 원죄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들 스스로가 난 태어날 때부터 전생에 죄가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전생에 업보가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몸 단속을 시키고 행동 단속을 시키는 게 종교의 사회적 질서 유지 목적을 위한 수단 방법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전생은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처럼 뭔가 신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전생에 어떤 거였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다면 전생은 기억 못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거를 만회하고 싶어 하죠. 예를 들면은 막 게임만 하고 뭐 술만 마시고 하다가 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죠. 내가 그때 3개월 전으로만 돌아간다면 내가 술, 담배, 게임 줄이고 공부만 했을 텐데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놈의 그 성질 때문에 진짜 아까운 여자 놓쳤다. 후회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남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한 6개월 전으로만 돌아간다면 6개월 전에 내 자신한테 이런 얘기 해줄 텐데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여자친구랑은 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각오하게 됩니다. 다짐하게 돼요. 이혼하고 재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혼하고 재혼할 때 이혼하기 전 생활을 그대로 똑같이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재혼할 때는 새로 시작해야지. 이번엔 꼭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죠.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어떤 실수나 불만족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새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완성 직전에 망쳐버린 거예요. 이걸 수습하기에는 너무 이제 피해가 큰 거죠. 너무 망쳐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새로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각도 마찬가지고요. 조각하다가 산산조각 나면 다시 조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무를 깎았는데 타버리면 또 나무를 깎아야 돼요. 집을 짓다가 무너지면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한테는 제2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제2의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 거는 백지 위에 시작하기를 다 바란다는 거예요. 얼룩진 그런 과거의 자신의 과오, 실수, 망한 상태, 이거를 다 갈아엎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전생을 기억 못하는 거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막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들을 막 숭상까지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막 들으면서 그 와중에 이제 사이비 교주가 태어나는 것처럼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섭리를 깨닫기 위한 과정에서는 당연히 전생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전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제 자신이 여러분들보다 특별한 존재 아니다. 그런 말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희귀성, 경제적 희소성이라는 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회예요. 경제적으로, 즉 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돼서 희귀할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보면은 희귀한 사람, 저처럼 신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 희귀한 사람. 근데 희귀하다는 게 금전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경제적 세뇌 상태에서 희귀한 거에 대한 특별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심지어 권력까지 안겨줘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귀신을 보는 거는 특권이 아니고요. 전생을 기억하는 게 특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보는 것도 특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을 망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타로점을 볼 때나 상담을 할 때 전생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렵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과거를 전생을 기억한다? 신경 끊으세요 그냥. 지금 삶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회세계를 대비하느냐. 사후의 세계를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 이런 사람이랑 뭐 결혼하고 싶다. 나 이런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다. 난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에 살고 싶어. 그런 게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게 설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에 살고 싶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아마. 누구나 그런 이상적인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세계를 가장 올바르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은 나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에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싶은지를 먼저 써보세요. 아니면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를 반복하는 그런 인류 문명입니다. 지배의 수단은 되게 많아요. 폭력을 쓰기도 하고 또 이 정신적 지배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카피캣한 게 가스라이팅이죠. 또는 어떤 체제나 비전 제시를 통해서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적 지배. 지배할 때는 달콤한 이익을 주면서 지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절대 다수의 지배 세력이 사용한 방법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이거 하면은 너 감옥에 보낼 거야. 이거 우리가 정한 법을 어기면 너 사형시킬 거야. 이거 어기면 니네 재산 다 뺏을 거야. 이거를 어기면 팔쪽을 멸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포와 두려움의 정치를 했습니다. 설사 그게 정치라고 분류할 정도의 현대적 관점에서 정치라고 보기에는 좀 미개할지라 하더라도 부족국가 시대건 뭐가 됐건 지도자가 있고 따르는 추종자가 있었다 한다면
반드시 생산자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사회적 계급 계층이 형성된 사회에서는 대부분 99%가 두려움과 공포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게 종교적인 그 믿음과 결합되면서 천국, 지옥의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를 하면은 천국, 뭐를 안 하면 지옥, 이런 식으로. 헌금을 안 하면 지옥,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교회 안 나오면 지옥, 부처님 안 믿으면 고통, 윤회,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또 무당들도 이거 많이 쓰죠. 무당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조상굿 안 하면 자손들이 망한다, 죽는다. 네가 신내림 안 받으면 가족이 죽는다. 그리고 또 이제 충청도 무당, 최근에 그 충청도 무당들 있잖아요. 자기랑 싸우면 전부 다 사기꾼이다. 자기와 대립을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 무당이다.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이제 사이비 교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증상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공포심을 심으면서 은근히 걱정시키면서 은근히 두렵게 만들면서 뭐를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혹세무민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정치하고 똑같습니다. 무당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실화탐사단에 궁금한 와이라는 이런 데 막 가끔 다루지 않습니까? 뭐 나한테 뭐 3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은 니네 가족이 죽는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막 조상구슬을 안 지내면 뭐 니네 가족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장해서 지배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런 거에 빠지면 사회 세계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얘기에 이제 지배당하기 때문에 진실을 못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료로 쓰이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들만 있는 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되어가면 되는 겁니다. 전생을 알 필요도 없고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태어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하얀 도화지 위에 스케치북에 다시 그리기 위해서, 조금도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줘서 미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강한 의지로 전생의 기억을 다 지워버린 겁니다. 너무 슬픈, 여러분들 또한 말씀드릴게요. 슬픈 일이 당하면은 대부분 분들은 술을 마십니다. 이별을 하면 술을 마셔요. 사업이 망해도 술을 마셔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마셔요. 술을 우리 왜 마시죠? 취하기 위해서. 왜 취하려고 하죠? 잊기 위해서. 뭔가 끔찍한 기억은 빨리 털어내고 싶은 거예요. 전생을 기억 못하는 거는 똑같은 원리예요, 얼굴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똑같은 원리예요. 저도 모르게 고객님이라고 나왔네요. 저는 이제 상담하신 분들 다 고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방송하는데 고객님이란 말이 나왔는데,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 사람은요 원하지 않은 거는 다 잊고 싶어 합니다. 빨리 털어내고 싶고, 또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할까요? 성폭행을 당한 여성분들, 그거를 빨리 지우고 싶어 합니다. 머릿속에서. 그건 본능이에요. 그건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보호 본능에 그런 거거든요. 전생을 기억 못하는 것도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과거에 반복하시고 싶지 않은 인생이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게끔 하려고 끊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간단해요. 실천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쉬울까요? 네, 쉬울 수도 있어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는
진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피지배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사이비 교주와 무당들이 저지른 죄악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공포와 달콤한, 그러니까 채찍과 사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가득한 그런 세계도 있고, 서로 혐오하는 그런 세계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세계가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 개수에 해당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사후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저승사자가 데려간다고 믿는 분들은 저승사자가 없다가도 만들어져서 저승사자와 손을 잡고 저승에 갑니다. 본인이 원한 거예요. 저승사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심판의 날도 없습니다. 심판의 날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전 지구적 재난이 일어난다고 해서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현상적인 거고, 심판의 날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신의 섭리를 제가 깨달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신을 인간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불행을 주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신이 날 버렸나?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 우주를 창조한 신이 한 명 한 명의 수입까지 관여를 할까요? 만약에 신이 모든 것을 정해준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야 돼요. 자유로운 선택도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이 모든 걸 정해주면 우리는 선택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신이 써놓은 스토리대로 살고 우리는 심지어는 불만도 갖지 못합니다. 불만이나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행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자유의지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될 것인지 선한 사람이 될 것인지 혐오를 선택할 것인지 칭찬을 선택할 것인지 비방을 선택할 것인지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왜 나쁜 놈이 선택하는데 신이 벌을 주지 않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 신의 섭리 중에는 무서운 섭리가 있는데요. 유유상종입니다. 깨달았던 놈이 결국 한 말이 유유상종이냐? 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유유상종 모르는 인간이 어딨어? 야, 꼴랑 깨달았다는 게 유유상종이냐? 그렇게 비우는 분들 많거든요. 모두가 다 아는 게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공통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죠. 딱히 누가 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양심상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인간이라면 다 공통으로 느끼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 몰랐는데요. 신의 섭리가 너무 어려워서 나 몰라서 한 건데 죄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한 원리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빅뱅이라고 칩시다. 빅뱅 할 때 복잡한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창조. 쭉 뻗어가면서 몇 가지의 원칙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지금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소멸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법은 너무 복잡하고 암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과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과실. 의도는 없었는데 고의는 아닌데 법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 과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피해주면 물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법에도 이 신의 섭리가 다 녹아 있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거는 인류 전 문화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신의 섭리도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유유상종이라는 거를 뜻을 알면서도 이거를 지키거나 고려하거나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자기와 같다라고 느낌을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섞일 수가 없어요. 또 예를 하나 들면 태극도룡이랑 그 떨거지들 있잖아요. 걔네랑 나랑 초반에는 그 다정하게 통화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 카페에서 저를 까는 이제 허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내가 태극도룡이랑 통화할 때는 처음에는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그쪽 사람들이랑 저랑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적대적으로 약간 변했죠. 거기서 그쪽 카페장이 저를 계속 모함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문화일보 기자라는 그 사칭한 거를 수정해 달라라고 말을 한 번 했다고 열받아서 저렇게 막 난리를 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사람의 질이 다르죠. 저는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 수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반면에 이 밤도깨비 용환점집 이 태국도령 이런 태국도령하고 또 그 밑에 떨거지들 애들은 반성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거를 건들면 전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작년에 뭐 어떤 행적들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아보면은 참 낯뜨거워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다. 그래서 결론은 30년 무당이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망했어요, 되게. 30년 정도 된다 하길래 굉장히 대선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차라리 제가 키우는 강아지랑 대화를 나누는 게 낫겠더라고. 제가 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뭘 하는 건 아니고 까는 건 아니고 좀 허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정도면 좀 깨달음도 깊고 뭔가 좀 사람이 더 크고 마음도 넓고 막 포용력도 있고 거의 부처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질문했다고 욕설하고 지금 계속 블로그 카페에다가 저를 비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쪼잔합니까? 너무 쪼잔해서 이제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제가 요즘은 그래서 태국도롱님 안 하고 태국도롱은 태극이 하잖아요. 왜? 제가 생각한 그 나이 60을 바라보는 30년 된 무당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저렇게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그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 보면서 불교를 30년 공부한 사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 봐요. 처음에는 되게 그 사람이랑 덕담을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 통화 내용이 다 있습니다. 녹취가. 근데 문화일보 기자 그 사칭 관련해서 갑자기 이 사람은 저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느냐?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태극같이 혐오와 증오와 모함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 이런 악의 축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사이가 좋다가도 본질이 다르면 서로 적대가 되거나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누구냐를 보면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아닌데 왜 친구를 지냅니까? 난 사기꾼 아닌데 근데 왜 친구가 사기꾼들만 있는 거예요? 난 아닌데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왜 친구들이 다 맨날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왜 맨날 남의 욕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들만 있는 곳에 살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이 사회세계를 대비하는 매우 잘하는 행동이다. 왜 그러느냐? 죽고 나면은요, 끼리끼리 모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끼리끼리 모여요. 제가 저를 막 1년 넘게 모함한 사람을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고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형동생활을 진행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이 하면 내가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혐오와 모함과 중상모략, 허위비방을 하면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곳에 가요. 지옥을 탈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는 거기는 너도 우리랑 같이 있어라 하지 너라도 탈출하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만약에 지옥에서 누구를 지옥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 순간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사랑이 자리 잡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서 튕겨져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인간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보통 99%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을, 즉 친구를 보면 안다. 친구가 마약쟁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마약쟁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옆에서 친구가 마약하고 있는데 말리다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구 관계가 끊어져요. 안 말리고 같이 하면 계속 친구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또 이제 뭐 태국도령 이런 애들이 막 이제 저와 같은 선량한 무고한 이제 이 주술사나 무당을 막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옹호한 새끼들은 거기 그 카페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고 불쾌함을 느낀 사람은 그 카페를 탈퇴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이제 아마 9만 명 바라볼 거예요. 9만 명 정도가 지옥에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왜 이제 딱히 그쪽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제 태국도령이나 이런 애들은 사회세계를 보지 못한 애들인 것 같아요. 하는 짓 보면은 사후세계를 어떤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걔네들과 저의 차이점이 있죠. 저는 사회세계를 정확히 알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사후세계에 저는 제가 넘버원으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이 사후세계, 신의 섭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아주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방송사건 저한테 인터뷰 요청하시면 정말 전 국민이 속이 시원하게끔 해줄 만큼 다 깨우침을 공유할 자신이 있습니다. 전문가예요. 사후세계 전문가. 지옥 전문가. 이 사후세계는 똑같은 놈들끼리 모아줍니다. 그냥 간단해요. 신은 또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기 새끼를 미워하는 어미는 없어요. 네? 대부분 다. 정말 이제 그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새끼를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면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망쳤다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하물며 사람도 자기가 낳고 만들면 그거를 누군가 남들도 사랑하길 바래요. 작곡한 사람, 사람들이 좋아해 주길 바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자기 노래를 사랑하길 바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자기 그림을 대중이 사랑하길 바래. 연기자,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해. 근데 사랑 못 받고 악플 받으면 자살을 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막 쓸데없는 싸움으로 상처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렇죠. 서로 막 사랑만 해주고 서로 위하고 뭐 네 거 너 거도 중요하지만 좀 어려움에 빠진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 좀 사이좋게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 목이 말라서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죽고 나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돼요. 그게 신의 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사체험자들과 무속인과 종교인들이 한 말이 있죠. 저승길에 가는 사람들은 그 토요미스테리 뭐 심야괴담에도 나와요. 되게 많아요. 저승길을 보면은 지 발로 걸어가. 저도 봤거든요. 자기 발로 걸어가지 쇠사슬에 묶여서 가는 사람 없어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죽고 나면 빛으로 딱 빨려 들어가거나 어두움 터널로 빠지거나 지 발로 걸어가요. 채찍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감옥은, 여러분 가장 무서운 감옥이 뭔지 아세요? 울타리가 없는데 거기에 있는 재수자들이 자기는 거기 있어다가 믿는 상황이 무서운 거예요. 나갈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 경비원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전기 철망도 없어. 그냥 뻥 뚫린 집에 있어. 근데 그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는 집을 나가면 안 된다고 믿게 만들면 돼.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그 감옥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거 뭐냐면 내가 만약에 되게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간다? 지옥을 끌려가면 싸워서 나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끌려가는 거라면. 근데 지옥을 갈 때 자기가 당연히 지옥에 간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할 생각 못해. 그러니까 저 앞에 막 엄청 비명이 들려도 나는 저기 가야 돼라고 가요. 천국도 마찬가지야. 천국 간 사람들은 그냥 자기는 당연히 거기 가는 거야. 가. 중간에 뭐 그런 거 없어요. 중간에 영화 보면은 왜 중간에 막 뭐 천국의 문 앞에서 퇴짜당하거나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후세계가 얼마나 뭐가 무서우냐면 죽고 나면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죽고 나서 깨달아가지고 악령이 선한 영혼으로 바뀐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건데 살아생전에는 마음을 바꿔서 하룻밤 사이에 악인에서 선인으로 바뀔 수 있어. 또 30년은 천사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악마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야. 내 사후의 세계가 되면, 영혼이 되면 그냥 고정이 됩니다, 여러분. 악령이 되는 거고 악령이 천사로 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그걸 바꾸려고 태어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 이승에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야 나는 5, 6살 때부터 되게 여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육신에 갇힌 거를 되게 분노했어. 매일 밤 나는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성욕이 딱 생기니까 비행 능력이 사라져. 아예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막 엄청 날아서 도망치려 했거든요. 야, 제가 그래서 왜 방송 보면은 식욕이랑 성욕에 대한 적개심이 되게 강하잖아요, 제가. 되게 거기에 대해 반발심이 심하잖아요. 육신에 갇혀있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에 대한 분노가 엄청 컸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죽을 둥 말 둥 하면서 이제 막 거지처럼 지내면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되게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온몸으로 겪고 시행착오 겪고 진짜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도 막지 못하고 온몸으로 그냥 막 다 겪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게 축복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말 세수도 없이 악령에 시달려보고 지옥을 보고 악마들을 경험해보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쩌면 저와 같이 이제 어떤 사회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야 사람들이 죄를 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 지옥, 양불론이 지배적으로 있는 그런 철학과 믿음과 종교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종교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기반한 사회적 통제 질서 유지 능력 기능은 어쨌든 효과적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죄를 더 못 짓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도 수익은 높지만 이거 좀 어두운데 죄 짓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포기하거든요. 그냥 저를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막 제가 상담을 할 때 뭐를 뭐 더 해라 이런 말 거의 한 번도 안 하죠. 심지어는 뭐 권유도 안 하죠. 심지어는 타로점도 막 남들 10만 원, 20만 원 받을 때 4만 3천 원 받고 있죠.
태국 도령이 생방 보니까 2, 30만, 신전보다 2, 30만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생방 그 녹화한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상담도 거의 무료 상담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귀신 영상 그것도 무료로 해드리고, 타로점도 33,000원 받고 있죠. 불교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제 33,000원이 나온 건데, 그런 것처럼, 특히 금전적 욕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회세계를 보고 나면 사람이 확 180도 바뀝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저보고 바보 같다고 욕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저주 대행업자는 저보고 막 술 처먹고 막 욕하고 막 쌍욕하고 막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왜? 돈을 이렇게 조금만 받느냐? 왜 이렇게 아직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느냐 하면서 막 욕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내 할 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진짜로 사회세계를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왜 저기 다른 지탄에 빠진 사람한테 돈 뜯어가지고 부자 되려면 안 돼요. 저기 부자가 되고 싶으면 무당일해서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자 이제 어쨌거나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회 세계를 대비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쉽게 정말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약간 웃기기 위해서 좀 재밌는 얘기도 섞고 또 현실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저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행동하냐. 지금 밤도깨비 카페 태국도롱 그 사람하고 주변에 떨거지 애들은 지금 되게 죄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지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 사기꾼 취급하고 자기의 문제를 지적하면은 쌍욕하고 막 협박하면서 다 녹취가 있거든요. 즉 협박한 내용을 행동을 옮기고 있고 그게 죄 짓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딱 보면은 좀 안타까워. 저러면 지옥 가는데 왜 저럴까? 아, 깨달음이 없구나. 불교를 똥구멍으로 공부했나 보다. 불경을 입으로 외워야 되는데 똥구멍으로 학문으로 불경을 외웠나 봐. 도대체 불교를 공부했던 사람이라고는 행복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학문으로 불경을 외우는 사람들도 있구나. 입으로 외워야 되는데 그리고 목탁은 왜 머리 기르고 치는 거야. 머리 밀고 최소한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있으면은 머리 밀고 목탁을 두들겨야지 왜 머리는 길게 기르고 목탁을 두들기는지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또 태국처럼 발끈해가지고 뭐 고소하네 뭐네 막 나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히겠다 그렇게 하겠지만 뭐 그러면 그래서 난 좋지. 지옥 관리를 더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지옥 가려고 죄 짓는 거를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이 찰나의 인생이 찰나와 같은 순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뭐 편하지. 저는 지옥을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거를 아는데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에 이 사람의 행적을 올해 내가 제보받고 보니까 되게 좀 허탈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사회 세계를 공부한다. 사실 이거 영상 하나로 설명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과학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해요. 이 사회 세계를 공부하려면 정신의학적인 그런 심리학도 공부하셔야 되고 법도 좀 아셔야 돼요. 법이라는 거는 어느 한 사회 집단의 그 절대다수의 어떤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인간의 그 욕망과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수많은 철학은 가설이에요. 전부 다 가설. 철학은 가설인데 수많은 가설들을 공부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사후 세계를 공부하려면 과학적 지식을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거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우주에 관련된 물리학적인 가설들이 있어요. 그걸 다 공부하세요. 일단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으세요. 그냥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어요. 소설 뭐 이거 다 빼고, 소설, 시, 산문 다 빼고, 문학 다 빼고 전문 서적만 죽으라고 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만 공유합니다. 저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왜 다 읽었느냐?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신분증 하나랑 은행 잔고 빵원인 체크카드 2개 들고 다녔거든요. 배낭 1개랑. 한마디로 그지죠. 거지. 절대 무소유를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쓰셨는데 내가 그걸 읽고 진짜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이야. 잘 나가는 강사였는데 진짜 무소유를 했어. 명품 가방 다 버리고 옷 다 버리고 막 다 버렸어.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무지막지한 약간 좀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신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간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추울 때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도서관에 가. 더울 때는 너무 더워서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면 거지처럼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나도 자존심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난 깨끗하게 씻었어. 뭐 강물로 씻건 우물로 씻건 저기 그 산에서 왜 약수물로 씻건 아니면 뭐 하여튼 무조건 씻고 다녔어 깨끗하게. 왜? 내가 그때는 깨닫거나 죽거나 했는데 죽더라도 깨끗하게 죽자는 게 제 항상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우니까 살려고 도서관에 가. 이상한 사람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가장 그 전형적인 그런 도서관 방문객이 되잖아요.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소설이나 산문은 시간 낭비라서 하겠어요. 그래서 물리학 책, 종교서적, 철학, 전문서적 위주로 의학책도 봤어요. 그러니까 닥친 대로 읽은 거 아니야. 왜? 배고프니까 배가 아파. 막 그 소화액이 막 역류를 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잊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독서에 몰입하면서 고통을 잊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겨울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돼요. 되게 길어. 특히 이제 나처럼 막 빈집. 그러니까 온기를 찾을 수 없는 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상생활 하시는 일반 시민들은 겨울이 한 3, 4개월 되지만 그냥 진짜 흔히 말하면 노숙. 절대 무소유에 빠진 구도자는 겨울이 한 5개월 정도 길게 느껴집니다. 봄도 봄이 아니야. 엄청 추워. 그러니까 당연히 따뜻한 데 찾고 또 시원한 데 찾다 보니까 책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은 거예요. 하나의 도서관만이 아니야. 여러 군데를 다녔어. 그렇게 2년을 보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선택이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절대 무소유의 상태로 빠지지 않았으면 과연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 사회세계를 공부하려면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참 고마운 건 유튜브라는 저는 플랫폼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정말 양질의 영상들이 많아. 그래서 이 사회세계에 관련된 영상 다 봤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다큐멘터리 다 봤고, 어떤 유명한 하여튼 뭐 영어건 한국말이건 다 봤어. 심지어 생존 프로그램 보면서 태초의 인간의 생존 그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하여튼 또 미술도 공부하고, 또 하여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대부분의 거를 다 공부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깊이는 얕죠, 당연히. 내가 박사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뭐 물리학책을 봤다고 그래서 뭐 세계적인 물리학자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수준이 절대 안 되죠. 심지어는 물리학과 전공한 학생하고도 대화 나누면 제가 깨질걸요, 아마. 하지만 그 깊이 있게 전공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출판된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섭렵한 거야. 전부 다 그래요. 불교를 공부했지만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저는 뭐 10분도 안 돼서 아마 미천이 드러날 거야. 되게 얕게 공부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수학 겉핥기라고 비난을 받아도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전부 다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윤곽이. 어느 날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존 프로그램을 보고 대체 원시 사회를 공부하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원죄론이 왜 생긴지 알겠더라고. 원래는 적정 인구수가 유지가 되면 우리가 수렵과 채집만으로도 수렵, 채집, 유목 이 세 가지로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세상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의학 제약회사들이 자연에서 채취해서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조립해서 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글이나 밀림이나 곤충, 박테리아, 동물 이런 거에서 채취를 해서 거기서 약 효과를 찾아내고 조합해서 만든 게 약이에요. 대량 생산해서. 창조한 약이 없어요. 다 자연에 있는 걸 가져온 거야.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양귀비, 대마, 또 엔돌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몰핀 이런 거 다 원래 있는 거를 변형해서 대량 생산한 거예요. 창조한 게 한 개도 없어, 인간은. 비행기도 새를 본떠서 만든 거야. 잠수함도 전부 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 쓴 거예요. 재질만 바뀌고 원리는 똑같아. 창조한 게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이 지구는 지상 천국이야. 천국이고 그럼 가끔 왜 해성 떨어져서 다 죽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를 망각하면 멸종이 맞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그건 멸종이 아니에요. 이 사회세계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소멸이 곧 창조의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 싹 밀어내고 다시 인테리어 하죠. 똑같아. 뭔가 진화를 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기존의 거를 다 갈아엎거나 삭제해야 돼. 민주주의도 전제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온 게 민주주의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이념은 민주주의를 갈아엎고 새로운 이념이 나올 거예요. 공산주의도 전제정권에서 민주주의로 갈까? 공산주의로 갈까? 공산주의로 간 거지. 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대립가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실 게 공산주의라는 거는 경제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거를 평등하게 나눈다. 공공으로 나눈다. 공산주의의 대립 개념은 자본주의예요. 근데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민주주의의 적이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이념이고요. 공산주의는 경제적 이념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 마르크스의 그 이론은 경제적 관점에 털을 두고 있어요. 이 세계의 자본가들이 냉전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를 잡으면 자기네가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의 이 구도를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로 바꾼 거예요. 그래야 이 자본가들은 싸움을 안 할 수가 있거든.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학자들도 정치인들도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냉전도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원래는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였어요.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를 보고 반발심으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경제적 개념이에요. 근데 자본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행가들, 자산가들.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가 다 죽어나는 거잖아요. 자본과 공산의 경제적 대립으로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자본가들은 싸움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잘못하면 공공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힘을 빌어서 정치인들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정치적 관념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원래는 경제적 대립 구조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건 다들 모르실 겁니다, 아마. 제가 대부분의 교수들이나 박사들이나 또 평론가들을 비우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떨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잘못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커튼 뒤의 사람들도 알게 되고 전 세계 돈 흐름을 알게 돼. 화폐 기원도 알게 돼. 그래서 인류에 대한 모든 거를 다 공부하다 보면은 신의 섭리를 딱 읽게 돼요. 우리 인간사회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우주로 눈을 돌리는 거야. 태양계가 있고 은하가 있고 막 더 많은 이제 항상 체계가 있죠. 그걸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은 신이 어떤 건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신을 느낄 수가 있다고. 이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재밌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왜냐? 내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손해볼 게 없거든. 책 많이 읽어서 손해볼 거 없죠. 공부 많이 해서 손해볼 거 없지. 정치, 철학, 경제, 화폐, 은행, 역사. 공부하면 더 좋지? 손해볼 거 없어요. 돈이 드느냐? 돈이 안 들어. 유튜브만 틀면 웬만한 좋은 내용은 다 올라와 있어요. 강의식으로.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강의 내용도 다 봤거든요. 생존 프로그램 보면은 제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생존 프로그램을 많이 봤거든. Man vs Wild 이런 것도 많이 봤다고. 이건데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서 봤거든. 실제로 생존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고 하는 거 해서 10원 한 장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각화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방법이잖아요. 돈이 듭니까? 제가 언제 저한테 얼마 달라 말도 안 하죠. 여러분들 돈 쓸 필요가 없죠. 한 만 원대 된 정도 시크릿한 책 사가지고 읽으면서 해보면 되는 거죠. 만 원 한 끼 밥값도 안 나옵니다. 요즘은 칼국수가 9,000원이에요. 만 원이고 제육볶음이 만 원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밥 한 끼 먹을 돈으로 책 사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라고요. 무슨 사기야. 손해가 없는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자는데 무슨 사기입니까 그게. 미신? 그게 무슨 미신이야. 부적 사는 것도 미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책을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날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깨달았는데 빨래방에서 빨래하고 있는데 저기 책꽂이에 빨간 책 귀여운 게 있길래 꺼내서 읽었더니 와, 내가 깨달은 내용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샀잖아 그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는 내가 깨달은 걸 어떤 유능한 작가가 대신 책으로 내준 것 같아.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깨달은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도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 제3의 눈을 뜨기 위한 그런 정신적 마인드 트레이닝도 시크릿에 기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책을 보고 한 게 아니고 난 깨달은 다음에 그것도 몇 년 지나서 우연히 코인 빨래방에서 본 게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로부터 내가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그날.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책을 샀습니다. 이거는 좀 이 과정이 재밌다고 보시면 돼요. 질문 주신 분 실명을 제가 거론 못하지만 당연히 그분한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세계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저주대행을 받아서 저주도 가잖아요. 멍 때리는 귀신들이 많아. 왜 멍 때리는가를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나무 옆에 서 있는 거지만 그 귀신 입장에서는 텅 빈 공간에 있는 거더라고요. 걔의 눈에는 숲이 보이지 않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서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 갈 생각을 못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후의 세계를 준비 안 한 거야. 그렇다고 어디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한 거야. 그냥 흔히 말하면 이제 먹고 자고 일하고 싸고 이렇게 그냥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무슨 로봇처럼 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사후 세계의 사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이유는 사회세계를 준비하는 거는 2승에서 최선을 다하고 연겁의 시간인 사회세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생업이 바빠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죽으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돼요. 자기만의 사후세계관을 완벽하게 구현할수록 좋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신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야. 누구나 양심이라는 특이한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기관, 양심의 가책. 살인을 저지르고 10년, 20년 지난 후에 자수를 왜 할까? 매일매일 죄책감에 시달린 거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그 양심이 바로 무서운 거예요. 누구나 신의 섭리를 막 마음에 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이제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시면 사회 세계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공부를 더럽게 많이 해야 돼요. 책도 더럽게 많이 읽어야 되고 생각도 엄청나게 해야 돼. 일단 내 주변을 관찰하고 이 대한민국을 관찰하고 전 지구를 관찰을 해. 그래서 이 어떻게 인간 사회가 돌아가고 있고 자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우주로 시각을 돌려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아. 중요한 거야. 이제 우주 속에서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공부를 해요. 필요하면은 도서관에 제가 달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신이 보여. 창조한 신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우주를 만드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100% 알게 됩니다. 100% 예외가 없이.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실패 절대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 거기서 좀 더 들어가는 거야, 이제. 좀 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제3의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 거야. 저는 제3의 눈을 뜨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년. 그리고 나서 이게 떠지더라고요. 딱 공간에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벌어지면서 넘어가 보이더라고.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집중력을 요하지만 떴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고 싶고 은퇴하고 나면 그걸 맨날 하고 싶은 거야. 제3의 눈을 계속 떠서 이제 다른 차원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업을 하면서는 불가능해. 왜냐면 어떨 때는 한 8시간 명상할지도 몰라. 밥도 굶으면서.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나도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뭐 천재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이지만 제3의 눈을 뜨는 거는 숨을 쉬지 않아야 할 정도로 집중력을 요합니다. 진짜 숨 쉬는 것도 방해가 돼. 그 정도로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야.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제3의 눈 뜨는 방법, 저가 우습게 보이는 사람은 그것도 우습게 느껴질 거지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막 이렇게 자화자찬한 성격은 아니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숨 쉬는 것도 방해가 될 정도로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한다. 저는 그걸 제가 해냈거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거기에 엄청 많이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3의 눈을 통해서 신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을 너무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의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후세계를 대비하는 방법과 사후세계를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좀 재미있게 듣고 또 이 영상을 만약에 밤도깨비 걔네 떨거지들이 본다면 혹시 깨달았지 않을까? 좀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약간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몇 마디 멘트를 했고요.
왜냐면 지금 걔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어리석은 건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이해는 하는데 왜 저렇게 지옥 가려고 발악을 할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웃기네 하면은 이제 구제불능이고, 이제 좀 자기를 돌아보면서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잘못된 죄악을 저지른지를 깨달으면 멈추지 않을까? 그런 실현 불가능한 희망을 담고 몇 마디 언급했습니다. 욕하려고 언급한 게 아니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비록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있지만 뭐 어리석어서 죄 짓는 거니까 안타깝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태국대롱 송민이라던가 그 함께하는 떨거지들 원래 무식하면은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좋게 변화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급하는 거니까 혹시 영상 보시면 기분만 나빠하는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마시고 깨달은 이 워록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해주는 말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 조언으로 듣고 좀 깨달아라 가르쳐 줄 때 그런 이제 그 사람들 유예하는 마음으로 언급했던 거지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기 선생님의 마음으로 이제 왜냐면 태국도령 송민이랑 내가 몇 시간 통화하면서 참 많은 가르침을 내가 줬거든. 송민은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 걔는 나한테 좀 배워야 돼. 너무 모르더라고. 너무 외모에만 좀 집착하는 것 같아. 머리 기르고 한복 입고 뭐 뒤에 사진 어디서 산지 모르겠지만 사진 깔고 방송한다고 도인으로 보입니까? 도인인 척 하는 거지. 그리고 특히 작년에 막 했던 흔적들 보면은 끔찍해요. 진짜 나는 걔가 나한테 무릎 꿇고 좀 빌면서 깨우침 달라고 빌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면은 좀 넓은 마음으로 태국 속민을 좀 내가 가르칠 마음이 있어요. 원하면. 근데 과연 걔가 그런 그릇이 될까? 그런 생각 들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저기 뭐 저는 속에 경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굳이 원하지 않은데 막 강제로 가르치지는 않고요. 성민이가 이제 좀 진짜로 불교를 알고 싶고 세상 삼라만상 이치를 깨닫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르쳐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걔는 저를 막 적대시해서 미친 듯이 까고 있지만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마음 비슷하게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이제 포용해 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반도깨비 카페 저희 떨거지들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지옥 가요. 그리고 이제 어 웃자고 한 얘기야. 웃자고 한 얘기고 저는 저기 막 이렇게 사소한 걸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 그렇고 이제 오늘 이 영상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재밌어서 더 귀에 쏙쏙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제가 뭐뭐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손해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득만 있어요. 그 돈이 10원도 안 들어요. 즉,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